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내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 한 9월부터 저희가 함께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짐 1년 왔는데요. 9월부터 봤으니까 사실 8월 말에 지금 요한복음 끝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장 남았거든요. 18, 19, 20, 21장 4장 남았는데 지금까지 오는 이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물론 계속해서 때로는 비슷한 내용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다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이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책으로 이렇게 쭉 가는 교회들이 몇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 지역의 한인 교회들 중 몇몇 교회는 같이 사도행전을 쭉 나아가고 있다고 하던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만 쭉 보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곧 끝나기는 하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했기를 그런 기회가 됐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이제 마지막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날 밤, 그리고 이제 하루 만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잡히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부터 받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이 사건 가운데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자들이 힘으로 무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무력으로, 자신들의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가룟 유다가 그 성만찬 이후에 그 다락방을 떠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 계략, 그리고 그 동산에 가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붙잡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계략들을 짜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그랬지만 그곳에서 이 전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고요. 또 이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가운데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잘 살펴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도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자,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다락방에서 나가서 제사장들과 얘기하고 이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기 기드론 그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가 유다가 잘 아는 곳이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유다가 잘 아는 곳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잡히시지 않으려면 충분히 다른 곳으로 도망가실 수 있는, 숨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이 또 한 명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데요,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가 살펴보면요, 사무엘하 15장쯤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데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의 왕국을 뺏으려고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었고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다윗은 도망가는 길에 오르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근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 이유가,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닥친 그 환난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도망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당장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환난을 바로 맞이하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건너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그곳으로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계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과 또 이 아랫사람들이 왔었을 때에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무언가를, 또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째는 그 로마 군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셨고, 또 마지막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려고 왔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나 보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등과 횃불을 가지고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참 빛을 찾으려고 거짓된 빛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딘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사람들을 잡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제압하려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이론 그리고 과학, 철학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압하려고 하지만 결과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루이스 월러스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루이스 월러스라는 사람? 루이스 월러스라고 그러면 아무도 모르시나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 세상에 증거하려고 또 예수님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려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기독교의 잘못된 사상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고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에 관한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 그것이 미국의 그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가장 많은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벤 허라는 영화의 작가입니다. 루이스 월러스라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를 비방하려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통틀어서 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지배하고 예수님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저자인 볼테어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와 성경은 분명히 망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집은 결국에는 성경 출판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다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군대가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도록 스스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주관하지 않으셨던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저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군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둘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세 번째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은요, 이 무기력한 무기를 가지고 온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무지하고 연약함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라, 여기에 사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아마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분명히, 물론 로마 군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는데
아마 잘 보이지 않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자신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등이나 우리의 횃불은 아무런 데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군인들이, 이 무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군사들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음에 보면 내가 어떻게든지 골탕을 먹여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곤란에 빠지게 해야 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딱 갔는데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착하고 정말 순진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은 가서 한 대 때려줄 거야 라고 딱 갔는데, 그 영화의 그 장화시는 고양이 아시죠? 눈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그 눈으로 초롱초롱한 그 커다란 눈으로 이렇게 정말 불쌍한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봤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 하는 거. 전에 한국 드라마 중에 이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두 여자가 똑같은 남자를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남자를 차지하게 된 여자가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순수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도무지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했었을 때에 이들이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왜 땅에 엎드려집니까? 왜 땅에 엎드려집니까?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I am he. 내가 그 사람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원문을 보면 I am he가 아니고 I am 여기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I am.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지난 몇 주간 동안 저희가 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니,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쭉 봐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I am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가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들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니라. 여러분, 그게 I am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훼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했었을 때에 I am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한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성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마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알렉산더 맥클레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하셨을 때에
다른 무언가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여러분, 변화산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산에 올라가셔서 계셨을 때에 함께 기도하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정말 흰 옷을 입으시고 신비로운 그 광채가 나는 그 모습. 그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여기에 내가 초막 3개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에 계속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맥클레런이라는 그 사람은 지금 아마도 지금 이 어두운 곳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에 빛이 나서 그들이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조금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마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선생님이 아니셨고요,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랍비가 아니었고,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기신 성자가 아니시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마저도 붙잡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들은요, 제자들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특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느 젊은 청년이, 아마도 이 청년은 마가였을 거예요. 아마도 겉옷만 입고 나와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을 때에 그들이 그의 옷가락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숭이 모습으로 도망갔습니다. 물론 한 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마가가 도망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면 이들이 다른 제자들도 붙잡으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유다서 24절과 25절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원수 사이에 쓰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이 말고라는 종 사이에 있었던 일이 나타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뱄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귀를 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말고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은 단검인데요. 짤박한 이런 검. 이것은 무엇인가를 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칼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손에 쥐고 남을 가서 찍는 그런 칼입니다. 찌르는 칼.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로가 얼굴을, 말고의 머리를 찌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마도 말고가 그 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하다가 귀가 잘리는 그런 사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그 기록이 있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원수에게 마저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근데요, 단순히 원수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잔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요, 구원의 잔입니다. 시편을 보면 내가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주의 잔입니다. 저주의 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간 그 누구든지 분명히 이 두 잔 중 한 잔은 마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잔을 마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든지 두 잔 중 한 잔은 반드시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구원의 잔을 마시고 싶으시죠? 그 구원의 잔은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잔을 마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시려고 그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로 순순히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어린 양이 말 없이 순순히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8장 저희가 이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산헤드렌 공회 앞에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간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질문이 예수님 사역 처음에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질문과 동일하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는가요? 여러분, 군대와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고 배불렀는데 지금 또 배가 고프니까 자신의 그런 배고픔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려고 예수님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왜 찾으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전부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을 찾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찾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저희들, 주님을 배반하고 저희 자신을 신으로 섬겼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잔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찾고 저희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시작하신 주님의 그 선한 일, 주님의 날에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